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에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옆에 분들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무엇을 원할 것 같아요? 옆에 분이. 네? 장난감은 딱 엄마는 애가 뭘 원하는지 아네요. 뭐 로또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과연 정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라는 거. 예전에 결혼 10주년을 며칠 앞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거예요. 결혼 10주년 때 자기야, 내가 결혼 10주년 때 자기에게 뭐 사줄까? 차 사줘? 자동차를 원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고, 다이아를 원하면 내가 다이아를 사주고, 모피 코트를 원하면 내가 모피 코트를 사줄게. 자기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당신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 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 이혼하는 거니까 나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아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런데 당신하고 이혼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 당신은 돈이면 다 되는데 당신과의 이혼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돼. 그랬대요. 왜 돈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자료를 많이 나눠줘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시적인 교회는 뭐죠?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모이는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주의 전인 것을 모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들도 다 교회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은 이 불가시적 교회보다는 가시적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뭔가 커리큘럼이 넘쳐나는 교회가 참 교회이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극동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처럼 직업을 갖고선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늘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목회와 사회 직장을 같이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분명 필요해요. 이 물질이 있어야지 교회 세도 내고 교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교회에 교인이 없고 성도가 없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사회 현장에서 평일날은 일을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목양 사역을 하고 그걸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서 더욱더 작은 교회들이 설 자리들이 없어진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요, 작은 교회도요, 대형화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큰 교회,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까 초점을 두죠. 저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곳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세상의 기업이나 어떤 인생의 성공과는 다른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성장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작은 교회, 정말 지금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모였지만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부추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협력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시간 되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릴 때요, 한 반 이상이 뭐를 해요? 반 이상 뭐 할 것 같아요? 네, 반 이상이 아주 쿨쿨 주무신대요. 왜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에서 나가서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되면 그분들도 쉬고 싶잖아요. 근데 주일날 점심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도 없어. 우리 교회는요, 진짜 대형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점심 먹으면 놀랄 거예요. 교회에서 킹크랩이 나오고 교회에서 게장이 나오고 이런 게 없어 진짜. 근데 이렇게 만찬을 먹고 나니까 오후 시간에 어때요? 졸려요. 잠이 와. 근데 큰 교회도 이런 건 똑같아요.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졸음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안 조는 시간이 있더래요. 언제일 것 같아요? 무슨 시간? 무슨 순서? 헌금 드리는 시간에는 안 존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을 예배 전에 헌금을 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니까 그런 게 없는데 왜 안 조나 했더니 헌금 바구니에다가 졸다가 5만원짜리 넣을까봐. 저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졸다가 5만원짜리 넣을까봐 그 헌금송 부를 때에는요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조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고 제가 어른이 돼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예배 시간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질 않아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목사님 쳐다보고 거의 졸질 않아요. 근데 저처럼 안 졸고 저처럼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요, 그 전날 밤새 무슨 일을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잘 안 좋은 사람인데도 그때 어때요?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날 숙면을 취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토요일 날은 늦어도, 정말 늦어도 12시 안에는 자야 된다. 되도록이면 11시쯤에 자시고 7, 8시간 푹 주무시고 아침에 7시, 8시 조금 더 자고 싶으면 9시까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공사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날 푹 잠을 잤기 때문에 졸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에는요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가치 있는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4장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5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 그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악한 일인가만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뜻이요, 어떤 부분에서 선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선한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선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범죄로 돈을 번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겠어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버는 것이 범죄가 되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은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의 기준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뭐냐? 바로 이 기쁨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거는 범죄일까요? 범죄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들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지나쳐 가. 이거는 사회적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예요? 사회적인 법을 내가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지. 왜 그냥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데 내가 그냥 피해서 갔어. 이건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자가 너희 곁에 쓰러져 있는데 내가 그걸 나몰라라 하고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탄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는 안 행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냐? 그 일을 행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에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내가 행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법은 어긴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안 한 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온전함은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게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전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율법은 다 끝냈다. 율법을 파괴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 상대를 주님의 품으로 살릴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분량은요, 어떤 크고 작거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은사,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요, 전도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는 안 줬는데 사업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웅변하는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를 줬지만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조금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줬다 안 줬다요? 줬어요. 분량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평, 평등, 이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공평,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 앞에 문지기가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예수님의 사랑 안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사랑을 스펠링을 써보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영어, 사랑, 영어로 뭐예요? 러브. 이거는 아는 거야. 아, 나 그래도 LOVE는 알지. 내가 초등학교 나왔어도. 그래서 문지기 앞에서 LOVE를 딱 썼어. 그랬더니 문지기가 오, 잘 쓰셨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확실하군요. 당신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LOVE? 나 대학교 나왔는데 저 정도 나 그냥 쓰지. 그 사람 들어가자마자 문지기 앞에 딱 쓰더니 LOVE 딱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저기 잠깐만요. 당신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단어로 쓰십시오. 체코슬로바키아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체코슬로바키아 단어로 체코슬로바키아 어떻게 쓰지?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지기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내 앞에 들어간 사람은 영어로 사랑 LOVE 쓰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체코슬로바키아 그거를 단어로 쓰라고 합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낸 거고 당신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냐.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그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공평이에요. 성경적인 평등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많이 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적게 주려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적게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적게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적게 준 자에게 나에게 많이 갖고 오라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한두 가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드리는데 난 3-4가지 그래도 드리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100가지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안 드리면서 너가 잘난 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예화를 들었어요? 부자가 헌금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한 헌금의 비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큼 헌금했어요? 그 말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을. 그 당시에는요 금쟁반 은쟁반에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놓으면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화가 다 보여요. 이 부자가 예수님이 헌금교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말을 우르르 쏟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저 헌금이면 우리 교회 할 일 얼마나 많아. 와 역시 저 부자 우리 교회 할 일 많은 거 저분이 헌금해서 저거 다 할 수 있네. 정말 최고다. 세상 사람들의 평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여인의 2렙돈. 여러분 그 2렙돈 갖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렙돈 2개 갖고 교회에 신라면 하나 사기 어려울 그 헌금을 낸 거예요. 근데 부자가 와서 교회 건축할 만큼의 헌금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는 평등인 거예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큼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요만큼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러브를 쓰라는 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써봐. 못 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따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것을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통해 우리에게 공평에 대해 이 분량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을 때 분명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많이 받았으면요, 주님이 많이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감사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해 라고 여러분들이 두랩돈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받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내가 받은 분량대로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칭찬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샘 교회, 하늘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